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이 떠들썩했어요. 뭐에 떠들썩했을까요? 성한종. 세월호. 예,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1주년으로 그냥 TV, 신문, SNS에서 지금 온통 세월호 이야기로 아주 잔뜩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월호인지 1년이 지나도 그 사건은 수습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고 하면은 우리가 늘 사고에 대해서 좀 철저히 예방하고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언론에서 매일매일 사고 예방에 대해서 방송하지만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 앞에 다가올 수가 없어요. 갑자기 서울 같은 경우는 갑자기 걸어가다가 땅이 훅 꺼져갖고 땅속에 빠지고 아주 그런 황당무계한 상황이 우리가 개인 입장에서 그런 사고들을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 입장에서 그 사고들을 바라보면 그건 남의 이야기겠지. 설마 내가 걸어가는데 땅이 꺼져서 내가 땅에 빠지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 확률을 보면은 나는 아니겠지 그 틈을 바라보면 그 틈이 본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직접 당하는 당사자는 그 사고를 당할 당시에는 어떤 적절한 대응법과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의 사건이야말로 그 선원들이 정말 전문적인 바닷사람들도 그 사건을 일어났을 때 적절한 대처를 못했고 또한 바다에서 사람들 구하는 해경들마저도 적절한 조치를 못 구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고를 처리하는 정부 또한 지도자들도 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못해서 대형 사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우리가 당할 때 보면은 그 사고 자체를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교육받은 사고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 전쟁이 일어나면은 뭘 할까? 그래서 매달 우리 어렸을 때는 전쟁이 나면 해갖고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모든 학생들이, 종교 학생들이 바깥으로 대피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서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행동한 걸 실현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생각 없이 사는 게 문제죠.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생각 없이 뱉고 생각 없이 자기가 처리하는 어떤 상황이 딱 오면은 그 상황을 생각 없이 처리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그 안과에서 눈을 고치는 안과에서 토끼 뛰기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5명들의 대학생들이 안과의 시력검사 측정하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의사가 시력검사 외에 이 5명 사람들에게 토끼띠 뛰기, 혀끝으로 코 대기, 배꼽에 물 묻히기, 코끼리 컴퓨터로 팔굽혀펴기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 5명이 다 행동을 따라 합니다. 과연 안과의 그 실험이 나머지 실험들이 코끼리 코돌기 이게 과연 옳냐 이거죠. 그래서 실험들 대상자들을 따라하는 대상자들에게 왜 했냐 그랬더니 의사이기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얘기가 이럽니다. 만약에 관찰자와 본인이 그걸 당한 사람들 5명이었다 그러면은 나라면은 관찰자들은 나라면 저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랍니다. 하지만 그걸 당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2004년에요. 미국 켄터키 주에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사기극이 벌어집니다. 한 남자가
지금 편의점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경찰인데 여직원에게 그 옆에 아르바이트에게 지금 한 사람이 지갑에 훈련을 훔쳤으니까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찰이 시킵니다. 지금 그 옆 앞에 있는 저와 바깥에 있는 여직원한테 가서 붙잡아 오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그 여직원을 붙잡아 편의점이 직원이 붙잡아 오면은 주머니를 다 뒤지라고 합니다. 그럼 또 주머니를 다 뒤집니다. 그리고 위아래 하면서 엉덩이도 만져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신발도 벗겨보라고 다 한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은 놀랍게도 이 사기꾼은요, 미국 전역에 70군데 편의점에다 비슷한 사기를 걸었답니다. 모두들 경찰이란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사건을 본 제리 버거 교수가 분명히 여러 사들의 하는 행동처럼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됐으면은 어떤 대응 조치를 못하고 그냥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그 상황 자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조치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 다양한 형태가 반응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 일반적인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은 지금 다윗 왕과 사울왕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왕으로 평가를 됩니다. 한 사람은 완전 폭군이고 다른 한 사람으로 성군으로 취향을 받습니다. 이런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 다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견뎌보고 우리의 신앙을 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과 사울왕의 일단 배경을 알아보면요. 일단 사울왕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장 발육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태어난 출신 지파는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지파들은 키가 크고 얼굴이 용모하다고 튼튼하고 이러답니다. 특히 이 베냐민 지파는 용력이 뛰어난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용장, 지금 말하면 장군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베냐민 집안들은 장군 집안이고 이 다윗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면 다윗은 이새의 집안, 평범했다고 합니다. 이새의 조상들은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에서 조용히 사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나손과 보아스 등이 유다의 자손 방백들이 시골에서 유지 노릇하는 집안.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 형들 쫓아다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다윗의 집안은 농사짓는 집안, 조용한 시골에서 적적하게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양치기를 배웠어요. 목동일을 배웠고. 이 두 집안에 분명히 집안이 다릅니다. 배경이. 사울의 집안은 장군감, 용기와 힘이 있는 그런 자손들의 베냐민 집안이고 반면에 다윗의 집안은 뛰어나지 않는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런 배경 아래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첫 번째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영성의 차이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이처럼 엄청난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게 영성이에요. 다윗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영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얻고, 사울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사울은 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리고 특히 보면은 사울의 생애를 이렇게 자세히 지켜보면요, 사울은 정말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뭐 악한 행동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뭐 나쁘게 행한 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왕이 되기 전까지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정말 효성도 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뭐든지 일을 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윗과 사울을, 그 인생을 비교한다면요, 사울이 다윗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되었어도 어느 정도 나쁜 사람이었냐면은 남의 여자를 뺏어와서 간음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윤리적으로 다윗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남의 여자를 찬탈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 비해 시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처럼 자기 아내를 죽이지도 않고 뭐 윤리적으로 그렇게 한 번도, 사울은 성경에 보면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냐면은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윤리적인 측면보다 가장 사울에게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늘 교제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절에 보면은 사울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를 하였더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은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한테 쫓아가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용성이가 아니고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 오늘 크리스찬들 보면은 사울은 열심히, 정말 자기 생각, 자기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한테 한때는 열심히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열심히 교회 당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또한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경내에서 다 쫓아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맹세하고 정말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멀리 떨어집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한테 의탁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잊어버가는 겁니다. 이제 사고방식이,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평상시에 정말 어떤 이런
사울의 성품을 제가 가만히 보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당장 사울의 입장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그 왕은 본인이 당장 꾸려갖고 전쟁을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시에 사울은 어떠냐면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사사들, 족장들에게 의견을 다 들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 의식을 마친 후에 공격하러 가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요. 비상시예요. 우리나라 말로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선지자 말을 들어요. 목사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각 그 족장들, 각 도지사 얘기들을 불러서 듣고 의견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공격하러 나갑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급히 전쟁, 긴박한 상황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런 절차가 불가능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분명히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현실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일단은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일단 전쟁부터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사울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한테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뭐라고 하다 보면은 현실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정식 절차가 이게 분명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가 영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영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인간의 방법 꾀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이런 방법으로 의지해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반대 다윗은 어땠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봐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윤리적인 면에서는 본다면 정말 그는 범죄도 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점은 딱 하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이 있다. 그는 무슨 계획을 하든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어요.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짓다든지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할 때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할 때는 영성이 있냐, 네가 나와 함께하냐, 나에게 물어보고 뭐든지 하냐, 없느냐, 그 차이가 인생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냥 우리가 입시를 볼 때도 내가 하나님 입시의 목적이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입시 또 시험을 뭐든지 우리가 영성을 갖고 모든 일을 대하는 거와 영성을 갖고지 않고 모든 일을 대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나중에 삶의 목적 결론을 목적의 끝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그 뜻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기쁘게 즐기고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 닫혀져 있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능력, 어떤 윤리, 어떤 도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에요. 오늘 18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18장 1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모든 일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에요. 이 17장 37절에 보면 사울왕에게 전장에 나가 싸우겠다고 해서 고백하면서 다윗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동행하시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어느 정도 이런 사람이에요. 시편에서 보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지혜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18장 1절에 다윗이 또 고백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한 멋있는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씀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제가 요즘 매일 집에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원하옵나이다요. 원하옵나이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원하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원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원하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심지어 다윗은 어느 정도냐면요, 범죄할 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떨어지지 마십시오. 주가 떠나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래서 그 고백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 보면은 다윗은 정말 잘난 거 없어요. 똑똑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감옥에 갈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하의 여자를 강취하기 위해서
부하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비양시 비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늘 생각했던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더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늘 이렇게 얘기한다. 이사야 41장에 하나님이 이런다. 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더 하나님 늘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라. 너와 함께 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 말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똑같은 상황,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냐 안 믿냐가 우리 인생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차이를 나타납니다. 그 차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생에 방황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살다 보면 인생이 정말 캄캄하고 나아갈 길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 행동이 어떤 줄 아는지 보세요. 오늘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18장 1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출입함이라는 것은 다윗이 백성들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상황, 똑같은 일반적 상황, 아니 어떠한 사고가 우리 앞에 눈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걸 능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우리가 믿고 찬양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함께하심을 1초, 1분, 1시간, 아니 하루, 1년, 아니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찬양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